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샤밧의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시간으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는 것, 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여인들이 많이 우상 숭배 많이 이렇게 나가서 행했다면, 남자들도 행했지만 그것을 그 집에, 그러니까 영적인 책임을 지는 남자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와 곁에서의 모든 여인, 즉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뭐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애굽 땅에 온 것도 잘못됐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심판당한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거 너희들이 어떤 일로 바로 이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이 나라까지 와서 살면서 또다시 여기에 온 불순종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악을 행하면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대적하듯이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42장이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잠시 넘어가가지고 42장에 5절 6절은 무슨 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한 정인 삼을 것이고 6절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 생각에 좋든 안 좋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와서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순종하면 복받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 이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당한다고 했어.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 저들이 하는 일 흉내도 내면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 철수합시다. 이래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만일에 어떤 질병이 하나 발생했다 칩시다.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세상 말로 마스크 안 쓰고 다녔더니 내가 독감 걸렸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도 우리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오히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었다고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잘못해서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절간이나 다른 우상 숭배하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사단이 강렬하게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 찾아가요? 옛날에 하던 대로 무당집을 찾아가나 절간에 가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려고 악한 것들이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프게 할 리가 있나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그 있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도망온 것은 우리가 섬기던 그 신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잘못해서 이 일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우상 숭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우상하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여 본래 우리가 하던 것,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제가 열왕기하 21장 5절이 나왔어요. 이때가 뭐죠? 므낫세 왕 때 거기에 막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을 세우고 막 그랬던 거 그거. 그때가 좋았다고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한데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우리는 전제 포도주를 부을 것이며 그
그때는, 자, 마지막 보십시오. 17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뭘 잘못 해석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우상숭배 잘할 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숭배해서, 어제 우리는 금요 예배 때 어떤 말씀 드렸죠? 다른 신 사랑하면 안 된다. 우상들 절대 초각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철해서도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도 살지 못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진노를 사가지고 심판받아 놓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하늘 여왕에게, 그 우상신에게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일이 당했으니 우리는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그때는 우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그 신에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겠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 뿌리가 무엇인데? 여러분, 질병이 났을 때도,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 개까지 치료만 하다 보면 그 뿌리가 치료되지 않아서 그건 계속 병이 도지게 되잖아요. 그죠? 재발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인 치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까지 그 에레미야가 잡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해도 그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그것을 안 해가지고, 그때 잘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종교 개혁한다고 머네스 왕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졌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양식이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종교 개혁했던 그 왕들이 요시야 왕이 잘못됐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전에 므낫세가 잘했는데 그 므낫세가 최고의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원인 분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인가? 사단의 장난인가? 잘 분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미혹에 속아서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다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19절, 예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 허락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냐? 다 남편 허락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 허락해 준 남편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해놓고 누구누구 사람 핑계 대죠. 이 남편이 허락한 일이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으면 우상숭배 아니야지. 그죠? 사람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해도 거기 속아 넣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절,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리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 유다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한다. 이 나쁜 의미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좋은 의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기억하세요. 자카르, 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우는 방법이 뭐죠? 회개잖아요. 그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없던 것처럼 처리해 주셔. 그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검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36년이나 기다렸다가 심판하신 사건이 남유다 멸망 사건이잖아요. 그죠?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어서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항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들이 얻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해석을 잘못한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를 잘못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열의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해야 된다. 자기들을 깊이 뉘우쳐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심판이 임했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법규와 이를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는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들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일이 당했다고 해석하니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24절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리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 그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참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애굽 땅까지 잡혀가서 그곳에서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하실 때가 기회고 아직도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때고 아직도 말씀하실 때가 구원받을 때고 아직도 말씀하실 때가 회개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라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유대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내가 바빌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지금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서 이 바벨론 군대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로나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끔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우상 찾으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혼인 계약서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일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남자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마지막 경고를 잘 듣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삭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복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야기. 어제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원래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향하여 드사 그 백성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말씀이 어떻게 되죠? 향하여 두사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시다. 여기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깨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은 환난과 재난, 심판을 내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원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게 원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재난을 환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오늘도 깨어있어서 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두 유다 사람이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망하여 다 멸절되게 될 것이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 어제도 말씀 나왔죠. 애굽에서 도망치는 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다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만 살게 될 것이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다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최종적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내 말은 뭐죠? 심판한다는 말. 이렇게 살면 심판한다는 말. 그들의 말은 뭐죠? 자기들이 우상을 잘못 숭배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착각하는 것. 누구의 말이 진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애굽 왕을 믿고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도와줄 거로 믿는데 애굽 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 말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 왕 너희들을 돕지 못하고 그날에 내전이 일어나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바벨론이 그 애굽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줄 것이라. 그게 30절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그 애굽 왕이 내전 중에 죽게 되는 일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 의지하고 있어. 애굽 왕이 너를 도와줄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 바로 왕이 더 이상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왕이 죽어. 그것도 자기들 부하의 손에서 죽게 될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 것 같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그 왕족들이 어떻게 그 기독들이 어떻게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간 거 보았지.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그때 밑에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3년 만에 이 왕이 죽게 되고 그 혼란한 텀에 바빌론이 애굽조차도 완전히 삼켜먹는 일이 발생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내가 앞으로 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하고 있어야 될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바른 선택과 결정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을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온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깨어있는 영성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